번째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구절을 지역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계명들로 눈이 먼 성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눈이 머는 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고 콩깍지가 씌우고 그러는 거지요. 돈을 좋아하면 돈에 눈이 멀고,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눈이 멉니다. 그거 외에는 안 보인다는 뜻이죠. 눈이 먼다는 말이 장님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건 다 전부 후순이고, 이것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나의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끌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눈이 먼 사람이 있대요. 아주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눈이 멀게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들 때문에 눈이 멀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계명들 때문에 눈이 먼다고요? 사랑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사랑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는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1 원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멀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는 아마 바보같이 보일 겁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뭐 저게 뭐며 사나, 밥 먹여주나 꿀을 떨어뜨려주나. 근데 성경에 우리 앞에 증거되는 이 증인된 성도들의 고백은 다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안 하나, 아니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매일 성경만 보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초점이 마치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굉장히 시대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그들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슈타샤라는 말은 이제 뭐 기뻐하다라는 말이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기뻐하는 것. 그 앞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게 없어요. 제일 기뻐하는 거, 그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배 미초 테이카, 주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어요. 주의 계명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한다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젊었을 때 이런 사랑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젊어서 이런 사랑 한 번쯤은 해봐야 하듯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사랑쯤은 한 번쯤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영적 경험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이 멀 만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글 번역으로는 시편 어딘가에 내가 요 기록에 보면 내가 나의 일정한 양식보다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게임이 좋고, 밥 먹는 것보다 돈 버는 것. 돈 버는 제비에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렇죠? 사랑하느라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다면 그 자식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신앙생활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절대 나와지지 않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었다면 참 초라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초라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그리고 40년 50년 교회 생활했다는 우리의 그 연륜이 자랑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랑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은혜, 이런 삶, 이런 믿음이 귀한 거죠.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시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그 유대 나라의 종말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아닌데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100년도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이방인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열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귀를 뚫게 하라. 귀가 열리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당연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귀가 열리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이 뜨여지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둔하게 시켜라. 귀를 막아라. 눈을 감기게 하라 하는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그 시대의 참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이사야 편에서 괴로운 사명이겠습니까? 은혜를 끼치고 말이죠.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런 사명을 받아야 뭔가 좀 할 맛 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좋겠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괴롭고 하면서도 찜찜하고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말이지 선지자가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사야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월이 너무 오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바닥이 날 정도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사야 시대의 종말인 거예요. 각 시대의 종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움직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으쌰으쌰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딱하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이냐, 우리의 귀가 열릴 것이냐, 우리의 눈이 띄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로 죽으면 뭐 결과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부터 지적합니다.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분별하여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못 고침돼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혹시 눈물 가운데 하나라도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라도 할 수만 있으면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긍휼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이게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 공의와 심판은 같습니다. 공의를 뒤집으면 심판이고 심판을 뒤집으면 공의예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사야 시대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 누가 공의를 전하며 누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시대에 전부 우리의 유익, 사람의 육신을 위한 것들이 난무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하지, 이 진리의 말씀, 이 딱딱하고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 말씀들은 누가 아멘하고 두 손 들고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눈이 띄어지겠느냐. 이렇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을 비계로 높이 하라는 말이에요. 지경입니다. 비계로 높이게 하며 귀는 둔하게 하며 눈은 멀게 하라. 그 눈이에요. 그 눈. 그 눈.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눈, 그 귀, 평강하다,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는 그 마음, 이걸 갖다 하나님께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거나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거예요. 하슈맨이라는 말은, 쉐맨은 기름이죠.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기름이 번들번들한 거 있죠.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하면 뭐가 그래? 지방분이 많아서. 원래 이게 지방은 이 쉐맨이 아닙니다. 지방은 할렙이라는 게 있지만 이 샤만이라는 것이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거. 살이 피둥치면 어때요? 지방이 많잖아요. 우리 배에 지방이. 배들 있죠? 배들이 왜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배에 지방이 껴서 그러는 거예요. 지방이 껴서. 지방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돼지고기 기름, 비계덩어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비계가 좀 삼겹살에 비계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비계가 너무 많으면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방이 꼈는지. 마음이 예민하고 그 감각이 아주 민감해야 되는데, 그 마음 위로 이 지방이 잔뜩 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지방이 늘어나고 배에 지방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몸이 움직이기가 둔하다고 말해. 날렵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일어나고 앉는 것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몸무게가 늘어나고 살이 찌고 지방이 늘어나면 몸이 둔해져요. 그거는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건 몰라요. 마음에 지금 비계 덩어리가 끼고 있다는 건 몰라요. 마음에 비계가 지금 잔뜩 껴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둔하다는 걸 몰라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살찌는 것만, 그거는 막 내가 늘 느끼고 눈으로 보니까 막 순간순간 느껴져 오는데, 내 마음에 이 비계 덩어리가 끼고 있다는 거는, 열흘에 한 번 느끼나, 한 달에 한 번 느끼나, 1년에 한두 번 느낄 수 있나, 이런 느낌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종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 앞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이것들은 정말 열려지고 띄어지고 민감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이 비계가 점점점 끼어가고 귀가 막혀져 가고 눈이 점점 감겨가는지 봐야 돼요. 그냥 마음을 비계로 덮이게 하란 말이에요. 비계가 덮이면 덮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귀를 둔하게 하라. 둔하게 하다는 말은 듣기에 무감각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하샤 멀게 하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봉사하지요. 발로 가고 행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눈, 귀, 마음이에요. 누워서도 반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반응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체 일부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눈, 귀, 마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세월이 거듭거듭 해오는 그만큼 어때요? 비계가 끼고 듣기에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눈이 점점점 감겨져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이에요. 공의가 심판이고 심판이 공의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들 다 떠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다짐하지 않는 사람 외에 누가 이런 복음을 좋다고 전할 것이며,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대는 달라도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누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이지요. 시편 119편 79절 71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와 똑같죠. 이사야 시대 시편 119편 기록자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이건 뭐 이후로 100년이 흘렀는지 200년이 흘렀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아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복음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 상황과 동일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마음이 살찝니까? 천국 마비의 계절도 아닌데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비계덩이다 그 말이에요. 기름덩이가 비계덩이 같대요. 그런데 그 상황 와중에서 이 시편 기록자,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시대에 아주 그냥 살아서는 안 돼. 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괜히 무서워지고 괜히 위축되고, 이런 사람 때문에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자기 잘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마음 살이 쪄가지고 비글덩어리라,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잘났다고 말이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배격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군객이라고는 듣기는 좋아도 좋은 말 같지만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면 군계 속에서 일학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는 의미는 좋은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 왕따 당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천재들이 왕따를 당했어요? 군계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쳐져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일심단결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앞서서 그렇다는 거야. 앞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살쪄서 비겁거리 같으니 나는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기뻐 달뛰겠습니까? 손뼉 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록자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다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살이 디글디글 쪄서 비계덩어리가 막 뚝뚝 늘어져 가는데 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왜 혼자 그러고 있는가? 동화되지 못하고 적당히 하지 못하고 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만일 이사야 시대에도 이 시편 119편 기록자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면, 성도가 존재했다면 이 고백을 똑같이 할 거라고 말입니다. 후세대라면 할 것이고 전세대라면 했을 거예요. 성경 어느 성도가 우리에게 증거했듯이 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규례를, 율례를 배우게 됐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비계덩어리만 늘어가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짓게 가만히 내버려둬라. 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어버터 뻔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니 어떻게 됐어요? 안 걸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간섭도 안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하나님께서 쳐다만 보고 계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나 시편 119편 기록자의 시대의 유대인들이 마음에 비계만 들어가는데 비계만 하나님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시지 않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으셔서 건드렸어요. 툭 치셨어요. 하나님 툭 치면 우리 막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곤고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마음에 비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너나 나나 구분이 없어요. 좀 낫다고 뭐 하나님께서 좀 낫구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다 동류 취급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은 비계덩어리 같이 비계덩어리. 기름덩이라는 말은 비계덩어리가 됐다고 말해. 지방덩어리밖에 없다고 말해. 비계덩어리 같이 우둔하나. 얼마나 둔하겠어요. 비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둔하잖아요. 나는 주의 율법에 눈 멀었나이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주의 규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이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당시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다른 것도 안 해. 딱 하나야. 딱 하나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때 다른 거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집이 몇 평이야? 나는 몇 평이야? 저 사람 차가 뭐야? 나는 뭐야? 연봉이 얼마야? 나는 얼마야? 이런 거 비교하지 말라고 말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비교하고 있으면 그건 참 너무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믿음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할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곤고함을 받았느냐, 저 사람과 내가 이걸로 다르냐, 내가 받지 못한 곤고함을 저 사람이 받았느냐, 이거 외에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고 세상을 사는 거는 그냥 우리의 부업이에요. 본업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본업을 살 건데,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그건 부업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업에 더 우리 인생을 투자하기보다는 부업에 더 목숨 거는 거잖아요. 부업에. 우리 부업에 목숨 거는 거예요. 본업은 팽개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 목사님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래. 우리 목사들이 비교해요. 다른 걸로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면 고개가 좀 세워지고, 내가 좀 못하면 주눅이 들고. 이게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네피시고 무식해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이 곤고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아서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네가 은혜라는 것대로, 네 믿음이라는 것대로 마음대로 해보거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주셨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곤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부흥했다, 성공했다,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런 자랑거리는 말이 생겼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비계가 쌓이고 있었던 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점점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이걸 깨닫는 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그 시대에 이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에 비갯덩어리가 잔뜩 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만 곤고라는 걸 주셨어요. 왜? 괴롭히기 위해서요? 못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그 본업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게 과거에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예. 우리 티, 내가 했다는 말이에요. 아나는 그냥 고통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곤고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시련을 받는 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가만히 두고 보시지를 못해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요. 내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남의 자식은 그냥 욕하고 말죠. 아유, 이러고 말지만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 그러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내버려 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안하를 하신다고 말해요. 시련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셔서 이 선을 알게 하시는, 선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 기록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이거 과거에 이 사람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고난당하고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받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이게 정보구나. 이게 보약이구나. 이게 선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지. 이런 사람들만. 아닌 사람들은 못해요.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서 말을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해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괜히 주눅 듭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괜히 주눅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께 내 것이 아닌데 그 비교해야 뭘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러움만 더 높아가지.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말해. 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감이 있는가? 나에게는 없는데. 자, 저 사람에게 없는 공감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식이면 눈 뜨고 안 봐요. 가만히 내려줘. 그런데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 그냥 욕만 하고 냅두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건들지 마, 냅둬. 그러다 죽게 냅둬. 건들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 자식은 가만히 내버려 줄 수 없어요. 쫓아가서 붙들어 와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겪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눈 머는 거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 멀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때문에 눈이 먼데잖아요. 뭐 때문에 눈이 멀면 거기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눈이 멀면 돈에 빠진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게임과 도박에 눈이 멀면 게임과 도박에는 관심이 없어요. 밥 먹으면 그거 해야 되고, 시간 나면 그거 해야 되고, 그거지 그거. 시간 나면 돈 벌어야 되고, 다른 거 뭐 손에 잡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에 눈이 멀어서 시간 나면 말씀, 미친 사람이 말하기도 좀 그렇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은 골도품입니까? 과거 중세시대도 아니고 고대시대에만 존재했던 그런 과거의 유물입니까? 오늘날은 있어서는 안 됩니까? 있으면 잘못된 겁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백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남기고, 우리 이 종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누군가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월도 이제 하수장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나는 말씀에 눈 멀었어요. 미쳤나? 이렇게 취급을 받더라도 그게 창피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한 일일지 몰라요. 그게 밥 먹여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가치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고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 못 감춥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뭐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뭘 위해서? 후크는 규례입니다. 이제 구약성경에는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뭐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딱 의역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다 말씀이에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야라 이른비의 은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친미의 은혜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나로 배우는 거예요. 라마드는 아나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자식에게만 아나의 곤고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고,
배운 사람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으면 이 증거,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거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비교 우위를 두려고 하는 것뿐이지, 만일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시편 119편 기록자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런 성도는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칭의의 은혜 때는 내 믿음이 뭐 좋아서 뭐 특별한 게 있나라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가 더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성도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강을 건너가 버렸어.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가장 깊은 곳으로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것들이다. 사람의 것들이 아니고 세속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눌려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사야 2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사야 시대의 그 교회상입니다. 교회. 이사야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대 교회가 존재하듯이 이사야 시대의 교회상의 교회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냐면, 그 시대에 선지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오늘날 치면 우리 목사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교적 지도자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장님인지 모르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눈 감겨라 그 말이에요. 맹인되고 맹인되게 하라. 한글적 표현이지만요. 자, 지적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스스로 기뻐하고 눈이 멀어라. 취하라. 포도주가 아니라, 이 직역인 거예요. 한글로는 이게 말이 되게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취하라.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틀거려라. 독주를 마셔서가 아니다. 독주가 아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 눈을 감기시되 그 본다 하는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을 덮어버렸다. 뭘래요? 잠의 영. 잠의 영 덮으신 거예요. 깊은 잠의 영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증거해요. 그런데 뭐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사야 시대부터 바울 시대까지 한 800년, 700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 세대를 거쳐서 바뀌어지고 이제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자들이 태반이고,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어져온 존재들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태반이 안 바뀌어요. 1000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칭의의 신자들의 모습은 안 바뀐다고 말해요. 똑같은 대등소이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실컷 기뻐하고 눈 멀어봐라 말이에요. 이건 이 눈 멀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눈 멀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것이 있으니까 한번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한번 실컷 기뻐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눈물어 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유대인들, 일반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자처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 뭐 장로,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일반 교인들보다는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열심히도 넘쳐나고 믿음도 좋으니까. 이 중에서 뭐 몇 사람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근데 얼마나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시대의 교회상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전부가 같다. 안 믿겨져요. 정말 그랬을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전부 그럴까? 안 믿겨져요. 설마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 장로님은 아니겠지. 저 목사님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그걸 분별할까요? 뭘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교회 현실에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나를 분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로 기뻐하고 뭐에 눈물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곤고함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눈물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뭘로 분별하느냐?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히트 동사고 이거는 그냥 칼 동사인 거예요. 이 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히트 동사니까 스스로 기뻐하는 얘기죠. 스스로 기뻐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좋은 건 다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다. 내가 좋은데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좋은데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만나고 싶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면 그거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싶어서 막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지 않더라도 시간 나면 누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 나면 말씀 보지 않겠어요? 말씀에 눈 먼다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좋아하는 거, 스스로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 눈이 머는 거예요. 그거에 눈 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 멀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 눈 머는 그거에. 자, 너희들이 스스로 기뻐하냐? 그거에 눈 멀어 봐라.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take your pleasure. 자, 너희의 기쁨을 취해라. 좋아하는 거 취해라. 그리고 be blind. 눈 멀어라. 그걸 취하면 그거에 눈 머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난 우리 눈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거기에 눈 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내버리면 다 죽는다니까요. 이 중에서 하나님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눈 뜨고 봐주실 수가 없어서 와가지고 툭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고 이사야인 거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인 거예요. 아무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 은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부함을 통해서 연단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눈멀었게 되었구나라는 이런 삶의
흔적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눈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눈 볼까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눈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19편 기록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걸로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기뻐할 거, 그걸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눈 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눈 멀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덮으면 뭐예요? 덮으면 로고스 이무라예요. 덮으면 그 은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하면 아포칼립토 하면 나바르고 레마의 말씀의 존재자들인데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이무라의 은혜자, 로고스의 은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들의 눈에도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잖아요. 보인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왜 거짓말이겠어요? 이 사람들도 봐요. 이 사람들도 읽고 이 사람들도 말씀을 전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덮은 은혜. 그 이상은 못 보고 그 이상은 못 갖는다. 그러니 이걸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가르치니까 어때요? 그 시대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눈병의 재주가 있겠냐?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런 존재인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설교를 듣고 눈을 뜨겠느냐? 그런데 만일 이사야가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려진 복음, 하나님께서 덮개를 제거하시는 그 갈라의 복음, 아포칼립토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눈이 안 띄어지겠습니까? 귀가 안 열리겠습니까? 마음의 그 비갯덩어리가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비리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복음에 비리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거리는 차이가 나고 분량 차이가 나고 믿음과 은혜가 차이가 나면서 그렇게 결정되어 가는 거예요. 줄서기 성경은 휘포타소가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줄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똑같습니까? 칭의의 구원은 다 똑같아요. 남녀노소 행위나 공로 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니까 꼭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면의 은혜는 하나님 밑으로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밑으로 다 순서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둘도 나란히 못 써요. 왜? 다 분량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복음인 거예요. 괜히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덮으신 이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 마음에 비게 떠오르는 잔뜩 낀 이 칭의의 은혜자들, 수십 년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온, 그러면서도 본다, 안다, 믿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곤고함을 당해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119편 16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19편 기록자가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시대, 이사야 시대 전부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치 한 줄기 빛, 성광이 번뜩이는 것처럼 번뜩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뜩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사는 거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 같아. 그런데 뭐 자기가 그렇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것도 뭐 칭의, 응의 은혜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말하는 근거가 이거다라고 제시하니까 거기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정확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근거를 딱 제시하면서 내가 왜 말씀에 눈이 번자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게 뻥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근거하고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요, 내가 주의 규례대로 말미암아 눈이 멀리니. 자, 16편에서는 눈이 멀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했죠. 오늘 본문은 47절 48절이잖아요. 거기는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0절 71절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미 경험한 거죠. 이 사람은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16절과 47절 48절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만의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고백한 70절 71절의 경험이 있는 거야. 아나의 고백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로 말미암아 눈이 멀겠습니다 라고 미래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47절 48절에 와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세세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70절 71절에서 이 사람은 곤고함을 경험했대요. 그 사이에 그 간극 속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눈이 멀기를 소망하던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신앙인으로 탈바꿈됐어요. 시간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각기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을 안 정해줘요. 이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은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과 나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또 하나의 고백이 반드시 있었는데, 내가 주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겠습니다, 멀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눈멀 여러 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멀 여러 개 있습니까? 다른 거 지금 바쁜 거 많고 할 일 많고 내가 좋아하는 거 우선순위를 순위를 정하면 이건 몇 번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째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기나 합니까? 도대체 순위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만큼만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 부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번째 20번째 놓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최고로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치인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막 던지는 덮인 복음이지, 눈만 복음이지 눈 띄어진 복음은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우리의 평생 따라다니는 우리의 꼬리표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몇 번째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째로 두시느냐가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9편 기록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뭐 고대 시대니까 오늘날같이 복잡다단하지 않고 현대 시대같이 이렇게 할 일 많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말씀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사회생활 하지 못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평생을 누워가지고 성경책만 들썩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개인 생활이 있으며 사회생활이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기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더 바빴겠죠,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이런 화폐 단위가 아니라 양이 5천 마리, 뭐 소가 5천 마리, 그거 어디? 더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바쁘면 더 바빴지 우리보다 덜 바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부 이렇게 살았대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초인인가? 슈퍼맨인가? 우리 할 일 없고 백수면 이해를 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 자기 생활이 다 있어. 가장이야.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인가? 뻥치는 건가? 성경이 뻥은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누구나가 다 저마다 할 일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하나님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눈 멀고 싶은 막 그냥 그 간절함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 간절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간절함을 이제 사모하고 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최우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만큼 해주는 거야. 한 만큼.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지금 잘 몰라요? 우리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확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가치 있고 존귀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지는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복음이잖아요.